자, 12월 15일 금요일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욥기 38장 1절로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약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엘리후의 주장과 달리 하나님은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변호와 욥에 대한 신문이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와의 대화입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 엘리후는 폭풍우를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바라는 욥을 나무랐지만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신앙의 논리와 공식으로 규격화되거나 완전히 해석되고 설명되지 않는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는 항상 의심과 고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의문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욥은 인과유를 창조세계의 완전한 이치로 생각하고 그에 입각하여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무지한 말이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세 친구와 엘리후에 맞선 욥 역시 동일한 보응신학에 입각하여 무죄를 주장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고난에 상응하는 특별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심판이 임했으므로 죄와 심판의 인과관계에서 벗어난 자신의 상황을 바로잡아 달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을 의와 복, 죄와 심판의 관계가 아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입각하여 설명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규정한 하나님 개념에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심을 밝히실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퉁이 돌을 놓으시고 바닷물을 탄생케 하셔서 그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수평선이 빛을 머금은 새벽을 만드셔서 어둠을 틈타 활개치는 악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바다의 근원, 바다 밑에 지하세계, 땅의 끝자락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의 섭리를 아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세우실 때 존재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태어난 새벽을 막을 수도 없었으며 죽음의 세계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인과 법칙을 창조 세계를 총괄하는 지혜로 여기며 이를 근거로 자신의 고난이 부당하다고 억울해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대해 무지한 그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불의와 비극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부당하고 미흡한 것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 고뇌와 혼란 끝에서 결국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욥기 정말 힘든데요. 욥기 2장까지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3장부터는 전혀 침묵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8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 여하튼 뭐 욥이 잘했나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뭐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잘났다고. 욥도 인과응보라는 규범적 지혜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인데 참 하나님도 자기 맘대로야. 어쨌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욥이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신다. 욥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다. 이것만 보더라도 욥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벌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예. 친구들의 모든 예상을 깨고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죠. 네. 하나님이 약간 질문식으로 약간 핀잔 어린 듯한 그런 어투로 말씀을 하시는데 욥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너 나를 알아? 이렇게 모르죠.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원시 바다 위에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원시 바다가 함부로 땅을 침범할 수 없도록 그 경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경계를 정하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혼돈의 세력이 그 앞에서는 갓난아이가 됩니다. 욥은 창조 이전에 혼돈 상태로 되돌려지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까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욥의 고난은 항상 침범할 수 있는 그 혼돈의 세력 위에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세계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생긴 고난이에요.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욥의 고난은 항상 침범할 수 있는 그 혼돈의 세력 위에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세계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생긴 고난이다. 네. 고난 받는 사람은 힘들잖아요. 네, 그렇다 치더라도. 저도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하고 싶네요. 그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는 혼돈의 세력을 향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절대 넘지 말라, 절대 넘어가지 마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도전, 즉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어떤 기회? 정말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뭐 혼자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너 혼돈의 세력 여기까지 이 선을 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욥을 키워주고 싶어서 고난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욥의 믿음이 엄청 더 커지는 거죠. 지금의 믿음도 아주 큰데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나쁜 놈이 징계를 받아서 고난 받으면 사실 믿음도 회복이 되고 뭐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생겼으니까 믿음이 자란 거는 맞죠. 그런데 고난이 반드시 나쁜 놈한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한테도 주어진다 이거죠. 그랬을 때 믿음이 그 이전에 믿음도 좋았지만 고난을 받은 후에 믿음이 훨씬 더 커진다 이거죠. 어쨌든 동일한 거는 고난을 받으면 믿음이 커진다. 그런데 악인은 고난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면 회복되는 거고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의인이 고난을 받으면 그 믿음이 훨씬 더 커지는데 거의 하나님하고 동급까지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인한테 고난은 선물이고 악인한테 고난은 구원의 열쇠네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의인인 그 욥한테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제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다 무식한 거죠. 네. 욥은 그들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우리에게 욥의 시련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욥의 도전을 잘 받아들여 봅시다.